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1, 2분 정도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받는,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또 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주시고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이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의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유치부를 위해서 강은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인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알리온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분주하며 시끄럽고 집중력이 떨어지지만 반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아이들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 속에 뿌리를 내려 자라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커가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작은 몸으로 또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동으로 영광 드릴 때 얼마나 기쁜지 또 얼마나 예쁜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말씀에 감동하여 사랑과 은혜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올 때까지. 초등부를 위해서 이원청 우리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는 한 주에 귀한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이 훈련이 되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말씀을 붙들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올바르게 성장시켜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있어 기쁜 마음으로 섬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영생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니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니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에스겔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겔 10장과 11장 이 두 장을 배경으로 합니다마는 우리 읽기로는 10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룹들 위에 머무르니 거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적인 용어 혹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명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다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사느냐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요?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물을 때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랬다 그렇게 답변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자 스데반이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자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뛰어나고 지혜의 풍성함, 용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에 세우지요. 그때 제목이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거다. 이게 그들의 제목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 야고보를 죽였지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 베드로 감옥에 넣었지요. 왜 그랬냐 물으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심지어 이단에 속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런 혼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교리문답이나 소교리문답 1문에서도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즉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요 도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마음에 선한 일이 남아있는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게 완전히 썩은 거예요. 보관할 가치도 없고 아름다움이 없어요. 이 썩은 것을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더 주변에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차라리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만히 두면 냄새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뭐 움직이니까 활동하니까 더 악취가 심해지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거짓과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할 때 뭐 다른 사람은 더럽겠지만 나는 더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나쁜 놈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즉 우리의 모든 삶이 구원과 관계된 그런 지침, 구원과 관계된 행동,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생활 하는 것도 구원과 관계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즉 만물, 하늘, 궁창, 이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이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부패함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럼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게 뭘 말합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아닌 부패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연 만물까지도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가시나 엉겅퀴가 있다. 이게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죠.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곡식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가 막 섞여 나는 거예요. 풀이 섞여 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 치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곳에서 아름다움을, 그런 곳에서 깨끗함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통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만물이 탄식하는데 뭘 탄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받는 날이 언제 오게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그 날이 오면 그런 피조 세계도 그들의 본래 목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뉴스에 가끔 보니까 개가 사람을 물었다. 이게 뉴스에 계속 나와요. 개가 반려동물이라 그러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말이죠. 4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 개를 기른대요. 지금 굉장히 많지요. 우리보다 더 선진 사회는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가 사람을 뭡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안 돼요. 그렇죠? 개는 반려동물인데, 근데 왜 물까요?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그 여파가 동물의 세계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이 막 생겼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사나운 짐승이 순한 짐승하고 같이 뛰어논다 그랬어요. 사자하고 양하고 막 이렇게. 이런 개가 참 사나운 동물이에요. 야생적이지요. 집에서 기르니까 훈련을 받은 거지. 소나 말도 개가 이렇게 조절해서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서운 그런 일이 되었는가? 인간의 죄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선포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그런 성경적 교훈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어디에 나타났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곳이 모세가 지은 성막이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전은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림자가 빛이잖아요. 그림자 놀이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 사람이 손으로 뭘 조작하면 그림자가 나타날 때 그 그림자만 보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왜? 자꾸 바뀌니까. 그림자라는 것이 길이도 바뀌고 크기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니까. 이 땅에 있는 성막, 성전, 오늘의 교회의 모습은 자꾸 이 변화가 돼요. 사람들 모인 공동체도 변하고 세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 시대에 반영하는 모습, 그게 교회고 구약시대 성막이고 성전이지. 그때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습, 성막 성전으로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막에 임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랐다, 두려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완공을 한 이후에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득함 앞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 오늘날의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와, 놀라게 되는,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 보이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이지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거룩들 위에 머문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 다닌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떠나서 머물렀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서 머물렀다. 지금 에스겔이 이 10장의 내용에서 나타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옮겨졌다. 아니,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즉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반드시 머물 줄로 알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옮기더라 하는 겁니다. 옮기더라. 에스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서도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그 상징, 퍼포먼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임하기를, 지속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유치부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기를, 이 기도 제목해야 돼요. 내가 가는 학교에, 직장에, 사업터에,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속에는 분열, 파괴, 갈등,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닌 그런 세상이 되니까 그것에는 지옥이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그룹들이라고 나오지요. 18절에 그룹들 위에, 그룹, 영어의 그룹 그게 아닙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또 앞에 10장 앞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우리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생물이라는 건 나온, 내 생물, 내 생물, 대표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내 생물. 거기 14절에 보면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째는 그룹의 얼굴, 둘째는 사람, 셋째는 사자, 넷째는 독수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룹들이 이런 모양으로 보였다, 그 말이지. 그럼 이 그룹이 뭔가? 10장 20절에 보십시다.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내 생물을 말합니다. 생물이, 그들이 그룹인 줄 알았다. 생물을 그룹이다 그랬지요. 생물. 여기 넷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뭐 숫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생물, 이 바로 그룹. 그룹은 뭐냐?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서랍이라는 천사 종류가 있어요. 서랍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할을 해요. 그룹은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추방당했을 때 이 그룹, 그다음 복수로 들 했어요. 그룹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켜 보호함으로 따먹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룹은 지성소,
성소, 아까 지성소가 있지요. 지성소에 이 법궤가 있지요. 법궤 위에 천사의 모형을 만들어 둡니다. 바로 그 그룹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항상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어두워요. 텐트 닥치가 어두컴컴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두움에 머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두워져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보호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이 되었다, 떠났다 그랬는데 그 떠나는 과정이 10장, 에스겔 10장에서 4가지 경로로 등장이 됩니다. 자, 3절, 10장 3절을 보십시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영광이 가득했다는 말이지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으니까 밝았다. 성전 뜰, 지성소, 그게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계시야되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뜰에 있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거기 북쪽에 질투하는 우상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우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어디로 갑니까? 11장 22절. 1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데 우상이 가득하니까 머물 수 없어 성읍 동쪽으로 옮겼다. 24절, 11장 2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갔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쭉 머물다가 다시 24절에 보면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 즉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옮긴다, 이동한다, 그 점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지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서쪽 지역인데, 그럼 지금 그곳에 교회들이 그대로 있냐? 없습니다. 지금 그 화려한 교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유럽 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이 천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지금 있느냐? 없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으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왕성하지 않습니다. 한 100여 년 전처럼 왕성하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 다시 또 서쪽으로 옮겨와서 아시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밝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려면 복음적 역할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습니다만 그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범죄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포로 잡힌 곳으로 옮겼다 그랬지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는 것이죠. 파괴. 에스겔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성육신 하기 전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아집니다. 그 사람이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바퀴 활동하는 그룹 천사들 가운데 들어가서 숯불을 가졌다. 왜 숯불을 가졌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불로 망하게 된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멸망하게 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화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수리의 아들 야샤나와 버나야의 아들 벌라다도 보았다. 그들이 누구냐? 고관 백성의 지도자 2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2절 1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 이 25명은 뭐 했느냐? 불의한 사람, 악한 꾀를 꾸몄던 사람이다. 즉 이런 정치가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죽는다. 악한 지도자들 멸망받는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거기 있던 지도자들도 결국 그들은 죽고 만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할 때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1장 13절을 보십시다. 11장 13절.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버나야의 아들 벌라다가 죽기로 앞에 나왔죠. 벌라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제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 남은 자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다 죽이실렵니까? 다 죽이실렵니까? 에스겔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남은 자가 있을 텐데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은 그곳에 하나님 있는 남은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왔다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4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을 무화과라 그랬죠. 무화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좋은 무화과라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을 때 상당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갔지요. 그 사람들이 머물던 집, 땅 이런 것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무화과인데 바벨론 포로 잡힌 것은 더 극히 좋은 무화과다 그리 말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자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저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장소와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남은 자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가문이 좋으니까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분이든 가문이든 교육이든 관계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남은 자다. 그걸 에스겔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이방인 가운데 쫓겨났지만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성소 거룩한 곳이다. 그들이 성소한 곳이다. 자,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너희를 주겠다.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을 언약인데 어떤 언약이냐?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새 언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이 좋은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좋은 무화과다. 남은 자다. 성도다.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웃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웃자 그러죠. 성경은 보니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웃어야 복이 있단 말 성경에 없어요. 그건 TV에 나오지.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적입니다. 세상의 죄, 자신의 죄를 마음 아프게 여기고 회개하는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가 꿈이고 희망인데 성경에서는 부자 되세요 그런 말 안 나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가 주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목표와 성경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라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축하받고 격려받고 존귀함 받고 많은 걸 누리고 이게 세상에서의 영광인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정의, 진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프게 여기고 박해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그가 행복한 자다,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장부터 쭉 보여주신 내용을 계속 우리가 보면 아하,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만 주시다가 퍼포먼스적인 상징적인 그런 일들을 왜 주었을까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서 가는 걸 느낍니다. 아하,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르구나. 더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아주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 신방을 갔습니다. 석유가 개발이 되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식사를 하고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목사님, 저 지평선 보입니까? 산과 하늘이 닿는 지평선.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잘 보이지 않지요. 외국에는 이 지평선이 보여요. 저기까지, 저기 내 땅입니다.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기 저기 그 석유를 뽑아오는 기계들 펑펑펑 저 전부 저 겁니다. 땅 이건 내 거고 다 내 겁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성도님? 저 하늘을 가르치며 저 하늘 나라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땅의 것은 많이 가졌지만 하늘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고 내 영광,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만 목표를 두는데 우리 주님은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늘 창고 그 점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섬기는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가? 내 목적, 내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내 가정에, 내 교회, 내 섬기는 일에 머물러 계시도록 우리는 이 신앙의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 4절 부르십시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바울이 권면했는데
또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답변하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그동안 영광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됨 위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대하오니 소망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구체적 읽지 않아도 여러분 주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모임들 위해 도와주시고 또 하나하나 실천해 주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